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더운데 모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자세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만큼 자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한테 누가 덤빕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비록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자신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고 그 질그릇 안에 복음, 예수님이 담겨 있다고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거칠거칠하고 깨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볼품도 없어요. 매끈하지가 않아서. 이런 도자기나 또 유약을 바른 그릇은 아주 매끈하고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나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릇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약한 존재이지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귀한 성도예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 그것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복받은 우리는 내가 무슨 복받은 삶을 살고 있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는요, 자신이 사도인 거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까? 너가 사도냐? 사도라면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의, 진사도의 추천서를 한번 가져와봐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한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인격의 연약함, 그것을 바로 질그릇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인격 자체가, 내 육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표현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욥기 10장 9절, 욥기 다른 곳에도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질그릇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어서 또 깨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질그릇을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보배가 뭐예요? 그 질그릇에 금덩어리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보배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직분을 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내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사도라는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증거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바로 증거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사도라는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가 이제 바울이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제 완전히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예양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사도와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다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왜 성도라는 이 직분이 귀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직분이에요. 또 성도라는 직분은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는 직분이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다 그런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사도로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도로서 그런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사도 바울은 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그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보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과 다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믿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구원의 도구예요. 그래서 보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은요, 또 복음을 가진 것,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큰 보배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질것 같은 자신에게 보배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보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신약성경 384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믿음을 보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보배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찾았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믿음이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을 보배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보배로운 이 믿음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게 지금 소아시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워낙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서 성도들이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보배이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보배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보배예요? 믿음이 보배인 이유는요, 믿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합니다. 믿죠? 믿음은요, 또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요, 죄의 길에서 회개 하도록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보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보배는 우리에도 보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사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건데, 골로새서 2장 3절 시약성경 325쪽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성경에서 벗어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 보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보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배, 그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직분, 이보다 더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귀한 존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야, 높은 직책이 있어야 귀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잡고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한 귀한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는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에 금은 보화가 잔뜩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길까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해요? 이만한 도자기예요. 볼품도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한 그 금은 보화가 어떤 것이 더 귀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해서 뭐 해요? 그렇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거예요. 사람이 그 질그릇에 금보화가 잔뜩 있다면 어떨까?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예? 가장 소중한 곳에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배를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디다 쓸 것인가 문제예요. 어디다 놓을 것인가 문제예요. 우리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부끄러운 곳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보배를 가장 잘 보이는 곳, 소중한 곳에 놓는 것처럼 보배로운 우리 자신을요, 어디다 놓을 것인가? 부끄러운 곳, 쥐로 더러운 곳에 우리 몸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우리 몸, 그것을 더러운 곳에, 죄악이 잔뜩한 곳에, 그런 곳에 놓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곳에 우리 몸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우리 성도는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핍박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동족인 유대인들이요,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방해당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또 고린도서 7장 5절, 또 고린도서 11장 23절로 3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안과 밖으로 사방에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으십시오. 오히려 그런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런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다 그랬어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십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볼 때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잘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 것 같이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넘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은요, 이런 어려움, 고난,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면요, 절망을 합니다. 어떡하지?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구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예요. 성경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닥친 고난이 어디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제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잘했습니까? 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애굽 군대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려. 왜 못 봐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답답한 일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까? 오직은 네가 사도냐? 너 사도인지 추천서 가져와 봐. 또 그 거짓 사도에 넘어간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은요, 오늘 본문 4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답답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때 우리가 답답해요? 예? 어떤 때 우리가 답답해요? 원어적 뜻을 보면요, 이래요. 저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포위당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것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언제 당했느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체포했어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죄가 없으니까 때려버려요.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를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푼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비록 사내들인 그 무시무시한 그 법정에서 얼마나 답답할, 사도가, 예수를 전할 사명을 지닌 사도가 예수를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겁박을 당하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들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히 얘기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사내들은 법정 앞에서도 까딱 안 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때요, 이제 빌립보에서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무엇으로 점을 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괴로워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이제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러자 그 여족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여자를 말하자면 돈으로 샀는지 그 주인들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여자가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찬송해요.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빌립보 감옥에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저 죄수가 도망가니.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옥문이 열렸지만.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자 그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전도하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또 풀려났어요. 이런 거예요. 답답할 때
바울과 실라는요 찬송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살다 보면 이처럼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한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성도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심은 것,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성도는요,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직할 정도로 초질관 성도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 지금 나에게 나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서 선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감옥에 갔어도 옥문을 여시고 감옥 간수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나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나 주변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좋게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젊은 애들이라고 피곤하잖아요. 아침 내내 하루 종일 뛰어놀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안 넘어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돼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렇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 13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뭘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는요, 아무리 우리를 거꾸로 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적들에게 거꾸로 뜨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언제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예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어디서 와요?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온에서 와요. 멀리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러 옵니다. 돌로 쳤어요. 사도 바울이 혼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바나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로 갔어요. 예수를 전하러 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렇게
거꾸림을 당했어도 망하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요,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도 죽였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에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노해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쳐 죽이는데 누가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사울, 우리가 지금 성경을 13권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 돌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저를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잔이라.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망했다 이 말을 하고 망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요, 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는 거예요. 낙원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안히 낙원에서 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죽음을 잔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은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져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과 저는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 만능히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신이 뭐예요? 홀딱 벗은 거예요. 빨개 벗은 몸이에요. 그것이 적신이에요. 그것이 뭐야? 한마디로 처참한 상태예요. 적신이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읽읍시다. 이것은 꼭 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 39절.
잘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실하시죠? 확실하시죠? 어느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전도자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역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 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들,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사역자,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참으로 악하고 악한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늘의 법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였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보배를 가짐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시대에 어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